집을 떠난 지 반년이 지나 후연히 안동 읍내를 지나 멍에 모기를 넘어 마을로기 동산에 들어섰을 때는 해가 서산이 질 무렵이었다. 후연은 전에 늘 마음이 허전할 때마다 나와 앉아있곤 했던 언덕 위에서 발을 멈추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전지전능하신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지 망극하기만 하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곳에 나와 왜 이 세상에서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하며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고 늘 허전함 속에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육신이 태어난 이곳을 빠져나가 주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으며 이곳에 돌아와 주님의 빛을 비추고자 합니다. 어둡고 괴로움 속에 있는 내 집부터 밝히기 위해 촛불이 타서 빛을 발하듯 나를 태워 빛을 발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저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사오니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처럼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산등성이를 넘어 이곳으로 오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호연이 어머니였다. 호연의 어머니는 다 큰 아들이 집을 나간 후 늘 걱정에 쌓여 일가 친척집을 찾아 수소문을 하고 다녔다. 오늘도 호연의 어머니는 혹시 아들의 소문을 들을 수 있을까 하고 전에 글방에서 같이 공부하던 덕만이의 집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어머니는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좀 떨어진 언덕배기에서 호연과 뒷모습이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호연이도 마음이 울적하면 저곳에 자주 나와 앉아있곤 하였지. 그런데 저 사람은 앉아있지 않고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좀 가까이 가보아야겠다 하고 다가갔다. 이때 호연은 깊은 기도 중이라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여보시오, 날이 저물었으니 어서 마을로 내려가시오. 기도에 몰두하던 호연은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자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어둑어둑 하여지는 저녁 노을 빛이지만 어머니가 틀림없었다. 어머니, 제가 호연이입니다. 호연아, 이게 웬일이냐? 이놈아, 그래 언제 왔느냐? 살아왔으니 정말 다행이구나. 산신령님께 감사드려야겠구나. 내가 너를 찾아달라고 산신령께 100일 기도를 하였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어디 얼굴 좀 보자. 어머니, 죄송합니다. 기쁨의 눈물이 호연의 뺨에 흘러내렸다. 이렇게 어머니의 정을 절실히 느낀 적이 없었다. 마치 성모님을 대하듯 하였다. 그것은 단순히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기쁨 그 이상이었다. 호연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 한없이 맑은 마음으로 어머니를 뵙게 되니 지난날 어머님을 괴롭게 드린 많은 일들이 주마등같이 스쳐갔다. 호연아, 일어나거라. 집으로 들어가자. 내 처와 형과 아버지가 매우 반가워할 것이다. 어서 가자. 하며 어머니는 호연이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갔다. 집에서는 30이 넘은 아들이 아무 소리 없이 집을 나가자 동네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이상한 소문이 부끄러워 숨을 죽이고 살아오던 터였다. 이러한 때에 호연이 너무도 의젓하고 전보다 활발한 모습으로 들어서자 가족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호연은 먼저 아버지께 절을 했다. 그래, 잘 돌아왔다. 얼마나 고생했느냐. 내가 여느 때 말을 안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터이나 내가 집을 떠난 이후로는 내가 마음에 없는 혼인을 하게 하여서 이런 것이 아닌지 생각하였다. 그간 내 안사람을 대할 때면 내 잘못이 깨달아져 마음이 아팠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면 먼 곳으로 수도하러 갔다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또한 마음이 아팠느니라. 아버지의 말에서도 또한 호연은 예전에 느끼지 못한 정을 느꼈다. 호연은 반드시 이 집안에 천주님의 빛을 퍼뜨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호연이 집에 돌아왔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알려지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도 호연이 깊은 산골에서 유명한 도사한테서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왔으므로 예전보다 점을 잘 칠 것이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운명을 척척 알아맞힐 것이라고 굳은 일, 어려운 일에 액땜은 물론이요. 그 풀이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훌륭한 재주를 배워가지고 왔다면서 야단들이었다. 더욱이 늘 침울하던 호연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부모님에게 대하는 태도나 남과 같이 지내던 부인에게 정답게 대하는 태도 등 너무도 달라진 모습에 온 동네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호연이 집에 돌아온 지 이틀 뒤에는 문 밖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호연을 만나려고 웅성대고 있었다. 호연이 아버지는 사랑방으로 나오다 밖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아, 호연이가 없을 때는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고 별의별 소문만 내더니 이제 호연이가 큰 도사가 되어오니 물려두는구만. 예전과 같이 쉽게 만날 수는 없을 것이네. 그리고 호연이는 며칠간 좀 쉬어야 할 것이니 그리 알고 돌아들 가게 하고 대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사랑채에 들어와 자리에 앉아 담뱃대롱에 담배를 가득 채우고 불을 붙여 한 모금 빨았다. 그러다 갑자기 담뱃대를 입에서 떼어놓으며 중얼거렸다. 호연이가 그렇게 명랑해진 것은 대체 무엇 때문일까? 신령님이 덕분이라고 그의 어머니는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야. 아무래도 묘한 조화가 있는 것이 틀림없어. 아버지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문 밖에서 큰 기침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호연과 그의 형이 들어왔다. 두 형제는 아버지 앞으로 다가앉았다. 호연이가 저와 같이 아버님을 뵙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고 하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 아버지, 이 책을 좀 읽어보세요. 형님도 읽어보시고요. 호연은 천주 시리와 진복 성전을 아버지와 형 앞에 꺼내놓았다. 아니, 이게 무슨 책이냐? 천주 시리라? 그리고 진성 성복이라. 매우 뜻깊은 책인가 보구나. 그래, 너는 읽어보았겠다. 대강 이야기해 보려무나. 그래서 호연은 집을 뛰쳐나간 뒤 얼마 후에 산중에서 중년 노인을 만난 것과 그로 인하여 늘 풀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삶의 문제들을 풀 수 있었고 행복한 삶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아버지와 형은 매우 흥미있게 듣고 난 뒤 호연이가 준 책을 며칠 동안 읽었다. 호연이 아버지와 형은 학문이 깊은 양반 선비인지라 책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을 호연에게 묻기도 하였다. 그러면 호연은 이치에 맞는 말로 자세히 설명하여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호연을 넌지시 불러 물었다. 그런데 호연아, 이 책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금하고 있는 천주학의 교리책이 아니냐? 예, 그러하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천주학쟁이가 되었단 말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는 말문이 막히는 듯 어이없는 눈초리로 호연을 쏘아보았다. 조용한 방 안에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만 크게 울리고 있었다. 아버지 눈앞에는 몇 년 전 상지읍에서 보았던 광경이 확연히 떠올랐다. 천주학을 하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던 포졸들, 그리고 주막에서 만난 장돌배기는 천주학쟁이들은 부모도 몰라보는 못된 놈이라고 욕을 했었다. 이어 이웃 사람들이 관가에 일러 바쳐 호연이 포졸들에게 잡혀가는 광경도 눈앞에 떠올랐다. 호연이 믿는 것이 하필이면 나라에서 그 많은 천주학이라니. 그동안 호연이의 이야기를 들을 때나 책을 읽을 때 혹시 이것이 바로 천주학이 아닐까 의심하기는 했지만 이처럼 사실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아버지는 많은 천주학쟁이들이 잡혀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죽는 등 패가 망신했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듣고 또 직접 보아서 잘 알고 있었다. 이웃과 아버지는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큰 기침을 하였다. 호연아,
내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이해가 가고 이치에 맞는 듯한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오랜 역사가 있고 그 역사 속에 이어오는 풍습이 있다. 예를 들어 죽은 영혼에게 밥을 차려 놓는다든가 나무를 깎아 산 사람처럼 모시는 일은 내 말대로 미신이고 어리석은 일일지는 모른다. 그런데 이 사회는 그런 풍습을 하나의 법률처럼 여기고 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천주교를 믿는 나라로 가서 살아야 할 형편인데 그게 어디 말이나 될 법한 일이냐.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제사를 없앨 것이며 조상의 제사 예절을 없앨 수 있겠느냐. 종교도 다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너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믿으려고 한다. 나라에서 그 많은 것을 하다가 패가 망신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허나 내가 방황 끝에 잠시 잘못 생각했던 것쯤으로 해두고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말기로 하자. 내 말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아버지 말은 점점 거칠어 갔다. 호연은 집에 돌아오면서부터 이미 반대에 부딪히리라고 예상하고 있었으나 이렇게 빨리 아버지가 반대하고 나올 줄은 몰랐다. 이때부터 아버지는 호연을 배교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쓰게 되었다. 그래서 호연이 집에서 돌아와 한때나마 명랑하고 밝았던 집안은 어느새 다시 먹구름으로 덮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말로 타이르던 아버지도 호연이 마치 순교자와도 같은 마음가짐으로 조금도 굽히지 않자 마침내 노여움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런 미련하고 소견머리 없는 녀석아, 내가 말한 새로운 이치대로 한다면 집안을 보호하는 조상들의 혼신도 무시해야 하며 나라를 지키는 사직과 열성조의 종묘와 공자와 성현들의 사당과 서원도 다 미신이고 허황된 것이 된다. 한데 이런 엉터리 교를 믿기 위해 우리 동양 성현들의 가르침을 버린단 말이냐. 나라에서 금하고 그 무리를 역작과 같이 다스리는 까닭을 내가 이제야 잘 알겠다. 그리고 임금님께서 조상도 애비도 없는 금수 같은 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내 이제 알겠다. 이놈, 나뿐 아니라 내 형도 못 믿을 것이고 심지어 내 안사람도 어림없는 일이다. 또한 너도 오늘 당장 그 교를 버려야 하느니라. 너는 이제부터 그놈의 무리들과 일체 만나지도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불살라 버려야 하느니라. 아버지의 성화는 불같았다. 옆에 앉아있던 호연의 형은 본디부터 성격이 거칠고 급했는데 아버지의 말을 듣더니 이내 밖에 나가 몽둥이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는 당장 안 믿겠다고 말하라고 윽박지르며 때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호연의 믿음은 내리치는 몽둥이쯤으로 변할 수 없는 너무도 큰 산과 같았다. 호연은 더욱 극진한 효성과 온순한 희생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으나 아버지의 노여움은 커지기만 했다. 아버지와 형의 심한 매질과 으름장이 그칠 날이 없었다. 호연은 태어날 때부터 약한 체질에다가 수년 동안 생식을 하며 극기 생활을 한 탓으로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거기다가 그의 아버지와 형의 노여움은 극에 달아 천주교를 버리지 않으면 곧 죽여버리겠다는 듯 마구 매질을 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이렇게 계속되는 학대로 마음이 약해져서 혹시 배교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이런 형편에서 아버지와 형의 마음을 돌려 정교시키는 것은 가망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곰곰 생각한 끝에 얼마 동안 몸을 피해 있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자신이 사는 마을에서 30여리쯤 떨어진 한적한 산골인 곱사리골에 사는 친구 덕만이 집을 찾아갔다. 여보게 덕만이, 뉘시오. 나야 상주 호연일세. 아니 이게 웬일인가. 누추한 내 집에 오다니 무슨 변이라도 맞은 것인가. 좀 들어오게나. 안사람은 친정에 갔으니 들어와도 되네. 방에 들어간 호연은 덕만에게
자기의 믿음과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여보게 호연이 자네의 바른 신앙생활을 들으니 나도 믿고 따르고 싶군. 그래 나에게도 그 빛을 나누어 줄 수 있겠는가? 그렇고 말고 자네의 말대로 우리 모두는 한 세상 살다가 가는 짧은 인생이 아닌가. 이 짧은 세상에 이끌리기보다는 영혼 구원에 모든 것을 바치겠네. 자네 덕분에 남은 삶도 헛되지 않게 보낼 수 있게 되었네. 이렇게 말하며 덕만은 기쁜 얼굴로 호연에게 가난하고 구차한 살림살이이지만 같이 지내자고 했다. 덕만은 단칸방에서 세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방에는 가구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옷을 거는 나무 시렁이 있었지만 걸어놓을 옷조차 없었다. 벽 한쪽이 무너져 방에서도 부엌이 훤히 내다보였다. 늘 치기나 케어 다려 먹는 어려운 처지였다. 덕만이 고맙네. 내 비록 그동안 몸은 고생 없이 살아왔지만 마음을 늘 평화를 찾지 못한 형편이었다네. 더욱이 내 믿음까지 깨어질지도 모르는 형편에 놓이고 보니 마치 바늘방석에 앉을 듯 하였다네. 허나 여기 자네 집에서는 마음의 평화 속에 살 수 있을 것 같네. 이 나무 헛간 좀 빌려주게. 그리고 내일부터라도 자네 일을 돕겠네. 덕만이 나는 생식을 많이 한 경험이 있으니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야. 염려 말게. 그날부터 호연은 덕만이 헛간에서 살게 되었다. 비가 새는 구멍을 썩은 망석으로 막고 바람을 막기 위해 헛간 벽에 헝 가마니를 둘렀다. 집단을 얻어다 밑바닥에 깔고 그 위에 멍석을 깔았다. 마음 편히 주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서 호연은 한없이 기쁘기만 했다. 호연은 덕만을 따라 산에 가서 산나무를 뜯고 캐기도 하고 뗄 나무를 해오기도 하였다. 또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생콩과 생보리쌀, 솔잎을 생식으로 먹곤 했다. 그리고 밤에는 집신을 삼으며 덕만이와 부인에게 교리 설명과 옛 성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였다. 늘 가난한 삶의 고통에서 허덕이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덕만은 이로써 새로운 삶의 행복을 느끼게 되었고 이렇게 사는 가난은 영원한 세계에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기쁜 희망을 갖게 되었다. 또한 우리 생명의 주제자이신 천주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 높고 낮은 사람이 없이 모두 평등하다는 이치는 덕만과 그의 부인에게는 가슴 후련한 소리였다. 이처럼 호연은 덕만과 그 아내와 함께 이른 아침이면 아침 기도를, 저녁이면 저녁 기도를 바치며 함께 기도하는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덕만의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아침, 저녁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깊이 있는 교리를 모르고 소문을 내면 박해의 손길이 뻗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호연이 이곳에 온 지도 넉 달이 지났다. 호연은 이러한 생활 속에서도 형과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켜 전교하고 싶은 바람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나무짐과 집신을 팔러 상주 읍내 장터에 갔다 온 덕만은 지고 간 지게를 반쯤 내던지다시피 하면서 땀이 가득한 얼굴을 닦으며 호연이에게 달려왔다. 여보게 호연이 이리 좀 오게나. 아니 덕만이 왜 그러나. 아이들이 들을까 염려되니 자네 처소로 들어감세. 그리고 덕만은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일하는 밭으로 가서 어머니를 도우라고 이르고는 호연이 옷소매를 끌다시피 하여 헛간으로 들어갔다. 글쎄 내가 장에 가서 집신 몇 컬레를 팔고 나무단을 팔기 위해 주막에 들어갔더니 자네 형이 그곳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지 않겠나. 그래서 잘됐다 생각하고 나무지게를 받쳐놓고 그 옆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시켜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었지. 난 자네 형을 알아볼 수 있으나 자네 형은 나를 모르지 않는가. 그래서 편하게 들을 수 있었지. 뭐라고 하던가. 자네 아버지는 한때 자네를 몹시 학대한 것을 후회하며 술을 마시고 사람을 시켜 자네의 행방을 찾도록 했었다는군.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한때 기다리고 뉘우치던 그 마음은 다시 변하게 되었다지 뭔가. 뉘우치던 마음이 괘씸하게 여기는 노여움으로 변했다는 구먼. 그래서 호연히 자네가 틀림없이 천주 교인들 집에 숨어 있을 테니까 천주 학쟁이 한 놈만 관가에 일러 바쳐 다그치면 자연히 호연히 자네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 뭔가.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하더군. 덕모는 호연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게 잘 알겠네. 너무 염려 말게나. 그리고 오늘은 대제날이니 한 끼 금식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네. 내일 아침에 내 생각을 말하겠네. 그리고 호연은 이곳에 오면서부터 자주 가던 산 비탈진 곳의 넓은 바위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사랑이 가득하신 주님, 찬미 받으십시오. 덕머니가 전한 말을 듣고 저는 매우 마음이 어지럽기만 합니다. 사실 저는 형님과 아버지를 교화시키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현실의 욕망 속에 젖어 있기에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며 저 자신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 다시 노력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덕만이가 전하는 바로는 아버지가 저를 찾기 위해 당신을 믿는 교인을 찾아 고발하려 한다니 저는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안 가면 저 때문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고통을 받게 되니 말입니다. 주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리라 믿고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준 덕만이 가정에 충만한 은총을 주시옵길 비옵니다. 아멘. 호연은 새벽까지 기도를 하였다. 다음날 호연은 덕만에게 가져온 책과 성물을 모두 맡기고 그동안 많은 신세를 진 것을 감사하며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호연이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가 되는 날이었다.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온 호연은 너무도 지친 몸이라 집에 돌아오자마자 내내 몸져 누워 있었다. 한편 돌아온 호연을 보고 아버지는 반가워했으나 관가에 천주학을 하는 아들이라고 고발하려는 마음을 가졌던 아버지인지라 호연이 이번에 집에 돌아온 이유를 정확히 알기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호연이 집으로 다시 돌아온 데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말로 조용히 타일러 천주학쟁이가 안 되게 해야겠다고 마음먹고는 며느리를 불러 호연이 병세를 물어보았다. 예, 아가, 애비는 좀 어떠냐? 아침은 많이 먹었느냐? 예, 첫날보다 많은 차도가 있사옵니다. 그래, 지금은 잠이 들었느냐? 예, 잠이 깨면 내 방으로 들라 하여라. 매우 점잖게 며느리에게 이르는 아버지의 말이 옆방에 누워있는 호연의 귀에도 들려왔다. 호연이 이 말을 들으며 이제는 때가 되어 뒤로 물러설 수 없음을 깨달았다. 호연은 곧 자리에서 일어섰다. 버선을 신고 바지와 저고리를 입고 있는데 부인이 들어왔다. 아니 서방님 어디 가시려 하십니까? 좀 더 누워 계시지요. 여보, 나는 누워 쉬고 있는 것보다는 부르심에 따르는 일을 해야겠기에 일어나는 것이요. 당신에게도 큰 영광이 함께 했으면 하오. 듣고 있던 부인은 매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누가 부른다는 것이어요. 그리고 저에게 영광이 함께 하다니요. 천주님께서 내게 때가 되었다고 부르고 계시오. 나에게 이 벌어질 모든 일은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내게 이루려 하심이요. 이 일을 이룸으로써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참되게 천주님을 믿어 영광스럽게 되었으면 해서 하는 말이외다. 호연은 아버지가 계신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사흘 전에 집으로 들어올 때는 얼굴이 아주 안 되었더구나. 혹시 무슨 병이라도 걸린 것이 아니냐? 아버지는 온화한 얼굴로 부드럽게 말하였다. 예, 몸은 원래 허약한 체질이라 자주 병에 시달리고 있사오나 정신은 맑고 옵니다. 호연의 말에 유순하게 보이던 아버지의 얼굴이 잠시 일그러졌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호연을 달래보겠다고 마음먹은 아버지였다.
내가 집을 나간 뒤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더구나. 그것은 너의 학식과 재주가 널리 소문이 났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제 내가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몰려올 듯하니 내가 그들이 묻는 일에 대하여 친절히 가르쳐 주도록 하여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내가 지난번에 집을 나가 천주학을 공부하고 집에 돌아온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도 천주교가 나라에서 금하고 있는 교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바다. 그러니 만일 내가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은 미신이요 이단이요 하고 못 봐주겠다고 한다면 그들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요즘은 동네 사람들이 내가 천주학을 배워온 것을 대강 짐작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 잘못되어 그들이 관가에까지 일러 바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이 애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이 집안을 위해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아버지는 간청하듯 달래는 말투로 차분하게 이야기하였다.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듣던 호연이는 아버지, 제가 정신을 잃어서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소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며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된 자가 임금을 임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임금 자리를 노려 역적질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예로부터 부모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며 공경하는 것을 효자라 했으며 임금을 위해 죽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죽음을 택한 사육신의 충성은 그 당대에는 정권을 잡은 자들에게 밀려 역적으로 죽었지만 오늘날에는 망고에 빛나는 충신들이 아니옵니까? 아버지, 갓난 아이도 죽으면 그 생애가 짧으나 한평생이고 칠순이 넘게 산 사람도 짧은 한평생입니다. 그것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 더 큰 영원한 세상에 눈을 돌려 주십시오. 아버지, 이 자식이 무슨 원한이 있어 아버지를 괴롭히려 하겠습니까? 아버지 영혼을 구하고 싶은 일념에서입니다. 아버지, 제가 천주님을 천지 창조주로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굳게 언약한 이상 절대로 배교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노여움을 참으며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는 마침내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금세라도 어떤 벼락이 떨어질 것만 같은 기세였다. 이런 미친놈을 보았나. 그래, 내가 병을 스스로 못 고치면 내가 고쳐주마.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힘껏 걷어차면서 버선발로 앞마당으로 나갔다. 양팔을 걷어붙이고 몽둥이를 집어들더니 방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후연은 이미 아버지 방으로 들어올 때 각오한 바였으므로 이대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이 망할 놈아, 내가 죽도록 맞아야 제 정신이 들겠느냐. 그래야 천주교를 안 믿겠다고 할 테냐, 이 망할 놈아. 그러나 후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아버지, 죽어도 천주교를 안 믿을 수가 없사옵니다. 호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몽둥이로 아들을 사정없이 때렸다. 아버지 거동만 보고 있던 어머니와 호연의 아내는 급히 방으로 달려와 정신없이 날뛰며 호연을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려 했으나 막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사정없이 아들을 내리쳐 마침내 호연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에야 때린 것을 멈추고 밖으로 나갔다. 어머니와 아내는 울면서 방에 데려다 눕혔다. 몇 시간 지난 후에야 겨우 호연은 정신을 차렸다. 온몸이 다 쑤시고 아팠으나 호연은 그 고통도 잊은 듯 열심히 기도했다. 주님, 제게 주신 잔이라면 받아 마시려 합니다. 오직 저를 붙들어 주시옵고 저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호연이 정신을 차리자 아버지가 다시 달려왔다. 이놈의 자식,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내 놈의 고집을 꼭 꺾고 말 테다. 아버지는 다시 몽둥이를 들고 방에 들어와 갖은 욕을 하며 발길을 걷어차기도 하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면서 배교를 강요했다. 그러나 호연은 욕을 하거나 매를 때려도
배교만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곤욕을 치르게 되자 호연은 그만 중병에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이제는 움직일 수도 없으며 약도 넘기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배교 강요는 여전했으며 다만 실신하여 자리에 누워있기 때문에 매를 때리지 않고 있을 뿐이었다. 이제 호연의 목숨은 마치 기름이 닿아여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다. 그러나 호연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이 세상 일을 체념하고 있었다. 호연이 자리에 누운 지 나흘이 되는 날 아버지는 시퍼런 칼을 들고 아들 방에 들어왔다. 너는 틀림없이 조금 있다가 죽을 것이다. 내가 천주교를 배교한 후 죽으면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인정하고 너의 명복을 빌도록 여러 방도를 찾을 것이나 끝까지 배교를 거부하게 되면 이 칼로 너를 죽이고 나도 죽고 말 것이다. 아버지는 거의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외쳐대는 것이었다. 죽은 듯이 가만히 누워만 있던 호연은 눈을 뜨고 아버지를 측은한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그렇게 안 하셔도 저의 목숨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칼로 자식을 죽인 아버지라는 불명예를 안겨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 때문에 아버지가 목숨을 끊으셔도 아니 되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복종하기 위해 어명을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온 우주의 가장 높은 임금이시고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신 천주님을 배신하라니요. 아버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주님을 높이 받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본분입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화가 치밀어 올라 칼로 호연을 내리치려 했다. 그때 가족들이 말려 겨우 위험한 순간만은 피하게 되었다. 호연은 아버지께서 화가 나셔서 저를 죽일 수는 있으나 제 영혼은 어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명을 따르기 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계명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눈을 감고 말았다. 주위에서 호연을 바라보고 있던 형제와 어머니, 호연의 부인 등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도 달려와서 이 광경을 보고는 호연의 아버지가 들고 있는 칼을 빼앗고 호연의 아버지를 억지로 사랑방으로 끌고 나갔다. 모두들 호연이 곧 다시 눈을 뜨기를 기다리면서 호연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흘러간 뒤 호연은 가만히 눈을 뜨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펴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가셨습니까? 아버지의 노여움이 극에 달하셨으니 너무도 불쌍하옵니다. 이에 호연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여보, 너무 미안하구려. 내가 당신에게 몰인정하고 매정하게 대하였던 것을 용서해 주구려. 그리고 당신의 앞날에 대해 많은 기도를 천주님께 드렸소이다. 그동안 허망하게 살아온 지난날이 무척이나 아까워 성교인의 도리를 다하고자 집안 식구들에게도 널리 알리려 하였소.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님의 노여움을 통하여 천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뿌린 한 알의 밀알로 택하였음을 알게 되었소. 한 알의 밀알은 썩어 땅에 묻혀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오. 부디 당신도 나의 뜻을 깨달아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거든 천주 성교를 믿어 나를 따르시오. 이때 호연이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서 천주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는 다시 화를 버럭 내면서 밧줄을 가지고 호연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내 이놈, 죽으려면 빨리 죽지.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 아버지는 밧줄의 한 끝을 자기 목에 매달고 한 가닥은 호연이 목에 걸려고 했다. 집안 식구들은 얼른 이를 막았다. 마침내 아버지는 치솟아 오르는 성미를 못 참고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집안 식구들은 아버지를 안방으로 떠매어 가는 등 한참 소동이 벌어졌다. 한참 뒤에 아버지는 정신이 들었다. 가족들은 다시 호연이 옆으로 모였다. 눈을 감고 있던 호연은 눈을 뜨고 일으켜 달라고 하였다. 어머니는 호연을 부축하여 일으켜 앉혀 놓았다. 호연은 부인에게 두루마기와 갓을 달라고 한 뒤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갓을 썼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흐르는 눈물을 닦은 뒤 오른손을 이마에 갖다 대더니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했다. 이어 사제경을 천천히 또박또박 읊었다. 모두들 어리둥절하며 숨을 죽이고 호연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다. 사제경이 끝난 다음 주여 저의 영혼을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님께 맡기옵니다 하였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뜬 호연은 어머니께 물었다. 오정때가 아직 멀었습니까? 어머니가 오정때가 다 되었다고 말하자 호연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 듯 입술을 달싹거렸다. 잠시 후에는 그것도 멈추더니 환한 웃음 띤 얼굴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호연이 기도문을 외고 꿇어앉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기다가 숨을 거두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이때는 호연이 36세로 영세한 지 1년이 좀 넘은 해로 교황님이 허가로 조선교구가 설정된 1831년이었다. 김호연 바오로가 죽자 부모는 그를 위해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다. 그러자 차려놓은 제사상이 저절로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김호연의 죽음에 대하여 신기하게 여겼다. 김호연의 순교는 박해로 치명한 다른 순교자들의 경우와 달리 아버지의 손에 의해 순교했다는데 그 특색이 있다. 아버지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하고 효를 으뜸으로 여겼던 보수적인 사회 속에서도 오직 천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믿음을 굽히지 않고 마침내 그 아버지의 손에 순교한 김호연의 믿음은 조그마한 일에도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